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기쁨의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주전 538년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믿기지 않는 사건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리고 수도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시켰던 민족의 원수 바벨론 제국이 순식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정말 천년 만년 지속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이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에게 힘없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제국의 황제가 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주전 538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조서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온 제국에 그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옛 제국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조건 없이 고국으로 귀환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70년 전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착고가 채워진 상태로 끌려왔습니다. 귀족들과 그의 어린 자녀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정복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유린하기 위해 학식이 있는 지식인들과 재능을 가진 기술자들을 모조리 포로로 잡아 수도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이란 싹을 아예 잘라버리기 위해 밭에는 소금을 뿌렸고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한 모든 건물들을 죄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까지 하나하나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모두 기약 없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귀한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붙잡혀갔던 가족들과 친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던 그날 시편 126편을 쓴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를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꿈인지 생신지 구분하기 힘든 벅찬 감동이 시인은 물론 그 꿈같은 일들을 바라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쌌습니다. 이후 몇십 년간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말 그대로 희망의 역사가 써내려갔습니다. 가장 먼저 포로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스룹바벨은 사람들과 함께 꿈에도 그리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귀한 자들을 데리고 귀국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재건되면 이스라엘이 완전한 회복을 맛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두 선지자의 예언을 들으며 유대인들의 기대는 하늘을 찌르는 듯 높아졌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진 후 제사장 에스라가 때마침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세워진 성전에서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회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온 지 13년째 되던 해 세 번째 귀한 자들을 데리고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과 기대는 최고조로 올랐습니다. 다윗 시대의 영광을 이제 곧 유대인들이 다시 재현해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임했던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다시 돌아간 후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말처럼 한껏 높아진 신앙과 삶에 대한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믿음의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자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순식간에 죄악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회복되었던 11조 신앙은 사라져버렸고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심지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기 위해 본처를 버리고 강제 이혼을 강행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참담한 과정 속에서 믿음의 중심을 잡아주어야 할 제사장들마저도 부패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시며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자, 다시 말해 마이 메신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다잡고 소생시키려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소홀해진 신앙생활과 의식적인 종교 행위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그리고 부정부패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를 회복시키고자 마지막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희망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노력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눈물 흘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미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보신 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후 400년간 어떤 예언자도 어떤 예언도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는 철저한 긴 침묵이라는 벌을 내리십니다. 400년 후 세례 요한에 의해 메시아 예수님이 소개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길고 긴 침묵을 유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강력한 심판 가운데 하나인 그냥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벌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400년간의 긴 침묵이라는 심판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예언의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인 말라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구약 성경은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아버지들을 향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고 다시 자녀들을 향해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급박하고 절박한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명령이 아버지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 남다른 의미가 담겨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하실, 명령하실 다른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버지에 대한 말씀으로 예언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버지란 역할이, 아버지란 위치가 무엇이 그리 특별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땅에 저주까지 말씀하실 만큼
아버지의 자녀 사랑, 자녀의 아버지 사랑을 강조하셨을까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아버지의 위상, 아버지의 역할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과 관계없이 한결같이 아버지의 역할을 중요하게 말합니다. 단순히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기능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성경은 아버지의 역할이 한 가정은 물론 한 민족의 영적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더없이 중요한 영적 지위를 가진 존재로 아버지를 평가합니다. 잘못된 아버지는 한 가정을 분쟁과 몰락으로 이끌음을 성경은 수없이 보여줍니다. 반대로 믿음의 아버지는 한 가정을 위기에서 구출하고 한 민족을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이끕니다. 먼저 잘못된 아버지로 인해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겉보기에 야곱은 자수성가한 강인하고 멋진 아버지, 남자다움을 잃지 않는 아버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야곱에겐 좋지 못한 결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들을 편애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야곱 자신은 어린 시절 편애의 희생자기도 했습니다. 형의 에서를 편애하는 아버지 밑에서 그는 주눅든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인생을 경험한 야곱이라면 자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삶, 자식을 편애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 역시도 편애를 대물림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먼저 아내들을 편애했습니다. 첫째 부인 레아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 레아가 낳은 자녀들에게까지 그렇게 대했습니다. 야곱은 둘째 부인 라헬을 편애했습니다. 그 결과 라헬이 낳은 자식들까지도 그는 차별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라헬이 죽자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요셉에 대한 편애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아예 누가 봐도 알 수 있듯 대놓고 요셉만을 편애했습니다. 입히는 옷도 시키는 일도 다른 자식들과 철저하게 다르게 편애했습니다. 결국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형제들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마침내 이 갈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 아버지 야곱과 13년간 생이별을 하는 참담한 결과를 낳게 만듭니다. 자신이 편애했던 아들 요셉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요셉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노예살이, 종살이, 감옥살이 등 이후 애굽의 총리가 되긴 했지만 정말 한많은 인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잘못된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 엘리 제사장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넘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민족의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살던 소위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였지만 그래도 엘리 제사장은 그런 시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의 본을 보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버지로서의 이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장 잘못했던 것은 자식에게 바른 훈계나 책망을 하지 않고 그저 자식이 좋아하는 대로 내버려 둠으로써 두 아들을 소위 페류나로 만든 것입니다.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릴 때부터 제사장 교육을 받은 예비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제물을 탈취하는 못된 버릇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아들의 악행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두 아들을 사랑할 줄만 알았을 뿐 제대로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들은 급기야 성소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고 이 사실을 알고도 엘리는 방임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 된 두 아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지만 엘리는 막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자기 가족의 몰락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서운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재미있는 모습은 자기 자식에게는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정말 방이 많은 행동을 보였지만 성소에 보내져 길러진 영적 자식인 사무엘에게만은 대단히 엄격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사무엘을 가르칠 때 엘리 제사장은 지혜롭고 성별된 인물의 모습을 했습니다. 그는 어쨌든 위대한 사무엘을 길러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자기 육신의 자식들을 향한 아버지로서는 실패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인물이 바로 마노아란 사람입니다. 조금은 생소해 보이는 이름을 가진 이 아버지는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의 아버지입니다. 마노아는 예루살렘 소라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는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아들을 얻을 것이고 그 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낼 인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는 정결한 나실린으로 키워져야 한다 명령했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명령한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아들 삼손이 어릴 때 그는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철저하게 수행했습니다. 마노아는 아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먹이지 않았고 아이의 머리를 삭도로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삼손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아버지 마노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장성한 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이 많은 아버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아들이 다 컸으니 머리 굵은 놈을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지 아들 삼손이 나실린의 규약을 어기고 잘못을 저질러도 마노아는 눈 감아 버렸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삼손은 날로 더 심각한 방탕아가 되어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들 삼손이 아버지 마노아의 모습을 똑같이 닮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타락한 것도 아닌, 그렇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아닌 어떤 경계선 언저리에서 요리조리 줄타기를 하며 나실린으로서의 사명, 사사로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비춰진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족한 아버지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입니다. 이새는 철저하게 외모 중심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식을 향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하기 위해 이새의 집을 방문한 사무엘에게 그는 자신의 7 아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순서가 흥미롭습니다. 소위 잘생긴 아들, 왕의 풍채를 가진 아들의 순으로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만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아들을 다 보여달라 했지만 이새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함량 미달이라고 판단되는 막내 아들 다윗은 보여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을 작고 유약한, 그래서 전혀 남성답지 않은 계집아이 같은 존재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런 아버지의 영향 아래 자란 다윗은 비록 왕이지만 아버지가 보여준 역기능적인 모습을 그대로 살면서 답습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때는 더없이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그의 본 모습은 늘 자신감 없는 유약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비하도 스승치 않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의 아버지 이새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왕제됨을 판단하려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을 때 그는 늙고 노쇠한 아버지인 자신과 젊고 강인한 아들 압살롬을 스스로 비교하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채 남다른 용모와 신장을 가진 아들이 왕위를 빼앗는 것이 운명인 것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많은 허물을 가진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두시면서 우리 모든 아버지에게 이런 모습의 아버지가 아닌 참된 아버지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물론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아버지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성경은 아버지를 가장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이라는 말은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재자 아버지, 독불장군 아버지가 아니라 성경은 아버지를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로 묶어줄 수 있고 결속시키는 책임을 가진 존재로서 가장을 말합니다. 영어로 남편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허즈번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허즈번드라는 본래의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허즈번드는 허스 플러스 밴드가 합쳐진 말로 가정의 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을 강하게 묶어주는 밴드입니다. 성경은 어머니가 밴드 즉 끈이 아니라 아버지가 밴드 즉 가정을 묶어주는 가족을 묶어주는 끈이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정반대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아버지를 한 가정의 제사장이라 말합니다. 아버지는 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표 선수입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돌보고 보살피지만 아버지는 그 돌봄과 보살핌의 원칙과 틀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과 삶의 원칙을 심어주는 것은 이후 자녀들이 순수하고 고결한 신앙과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 더없이 중요합니다. 어플리케이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스트럭처 아닙니까? 틀이 제대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사랑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들 역시 아버지로서의 남편이 가진 틀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아버지를 자식의 선생님이라 말합니다. 아버지는 교육자로서 자녀들을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자녀를 가르칠 의무가 있지만 그 역할이 다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머니는 소위 자녀를 향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사랑과 잔정으로 자녀들의 신앙과 삶을 교육시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줌으로써 자녀에게 무언의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존재입니다. 자녀를 책을 가까이 하는 자녀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책을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아버지가 책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잘 섬기는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훈계도 필요하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잘 섬기는 신앙인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분명 한 가정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부분은 이 한 가정의 이야기 속에 아버지는 등장하는데 반해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떠날 때도 탕자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집에 돌아올 때에도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큰아들이 불만 가득한 모습으로 불평을 늘어놓는 그때에도 큰아들을 만난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도대체 어머니는 어디로 가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어머니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부모 모두는 자식을 더없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자식 사랑과 아버지의 자식 사랑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맹목적이고 타고났으며 다분히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성 본능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지만 모성 본능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물불 가리지 않는 감정에 앞선 사랑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어머니의 사랑과 달리 보다 논리적이고 보다 이성적이고 법과 질서 그리고 정의를 담고 있는 사랑입니다. 만약 탕자가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등장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떠나는 자식의 발목을 붙잡고 울고 불고 난리쳤을 것입니다.
자식이 떠난 후에도 머리를 싸매고 누워 끙끙 앓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전단지를 만들어 매일매일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색을 하고 그것을 벽에 붙이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려 했을 때에도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지만 떠나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집을 떠나봄으로써 아들이 더 큰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억지로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법과 질서, 정의를 기반으로 단호하게 그렇게 가르침으로써 자신이 직접 그 일의 결과를 경험케 함으로 말로 가르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어머니로서는 도저히 결단하기 힘든 일을 아버지는 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는 맹목적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며 신분 회복의 의미를 가르치려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불평을 늘어놓았을 때도 어머니들처럼 감정적으로 나무라기보다는 단호하게 첫째 아들이 가진 지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만약 어머니가 등장했다면 탕자의 비유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심파극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는 큰아들과 같은 입장을 가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버지신 하나님을 대신해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고도의 훈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녀들에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 본을 보이는 아버지의 소리 없는 훈계, 가정을 든든하게 묶어주는 밴드 같은 아버지의 역할, 말라기 시대처럼 혼탁한 이 시대에 크리스찬 아버지들이 회복해야 할 참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역할이 많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며 무너진 부성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